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두렵고 스트레스에 딱 걸리게 스트레스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피가 쉽게 응고될 뿐만 아니라 응고된 그 피로 말미암아 혈관이 막히든지 심장마비 걸리든지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전혀 고지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충격을 받게 되면 이 피가 응고돼 가지고 막혀버리는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맨 처음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얘기, 2차 세계대전 때 총 맞아서 죽은 사람, 파편에 맞아서 죽은 사람 숫자보다는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3배 이상 더 많았다. 이건 그냥 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의학적인 통계나 자료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자,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총탄으로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공포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겪을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아픔들을 쭉 나열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딱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뭐라고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8절, 3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움과 공포는 총보다 우리를 더 무섭게 위협하고 병들게 하고 죽일 것처럼 위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 겁낼 필요 없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지. 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인간의 두려움 속에서 가장 강력한 혹은 가장 많은 두려움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얘도 두려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벌써 세상 떠난 지 오랜데에도 그 며느리는 아직도 가슴이 홍닥홍닥.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없어요? 손들라 그래 볼까요? 며느리 새로 들어왔는데 젊은 며느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생각만 하면 그냥 얼굴이 확. 그러니까 가장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 인간관계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 갇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꾀를 부리다가 보면 자기가 올가 매고 말아버려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종이 호랑이 같아요. 종이 호랑이 무서우세요? 예, 애들에게는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적나라하게 그린 종이 호랑이 보고도 애들은 무서워서 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른은 안 울잖아요. 종인데 뭘요? 그림인데.
철창에 갇혀있는 맹수 아무리 표하고 소리를 질러도 겁납니까? 못 나올 줄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를 해코지 못해요. 인간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레 겁먹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망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영향 줄 수 있는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수용소가, 유태인 수용소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이죠. 거기에서 살아남아 온 심리학자 한 사람이 있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나온 것을, 그 수용소의 경험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글을 써놓은 것, 그게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을 기회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신학생 시절 때 읽으면서 참 가만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숙소도 있고요, 노동 현장도 있고, 중노동하죠. 죽을 때까지 노동시키다가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가스실로 보내죠. 가스실 보내가지고 가스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 가스실에서 사람 타는 냄새가 여기 숙소까지 다 냄새가 오는 거예요. 코를 찌르도록 노린내 나는 사람 타는 냄새. 그리고 그 굴뚝으로 수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굴뚝으로 그 사람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기약 없는 중노동을 하는 유태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빅터 프랭클이 거기서 발견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수용소에 딱 들어온 사람 중에 아주 건강도 튼튼하고 그런 사람이 2, 3일 만에 그냥 넘어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아마 몇 시간 못 살고 죽겠다. 그런 사람이 빌빌 골골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심리학자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저렇게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가.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세도 딱 들어와서 그 삶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서 딱 보는 순간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그리고 희망을 놔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순간은 금방 죽더라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빌빌하고 골골하고 건강에 약하다 할지라도 그 오늘 하루 1시간 삶 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걸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기 전까지 결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역경은 결코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환난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 강한 환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얘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독일의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지지밟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 유태인들은 죽어가면서도 노래 부르고 죽어가고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오래오래 견디더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한국의 PGA 8승 거둔 최경주 선수를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래요. 2승 더 해가지고 10승은 마치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사람이 PGA 10승 했다고 그러는 게 보통은 아닐 것 같아요. 8승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1승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라도 저 섬 촌놈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대성한 이유에 대하여 본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나 같은 촌놈이 저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물론 노력이나 뭐 이런 거 다 있다는 거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자기가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거예요. 자, PJ 맨 처음 투어를 하는데 이 코 큰 사람들 백인들이 그 골프장에서 구경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갤러리라고 그러잖아요. 갤러리. 그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야유하고 비웃고 새까맣게 생긴 뭐 코리아에서 온 새까만 녀석이 뭐 돌아다니니까 속은 뭐 불편했겠죠. 뭐. 그런데 자기는요. 자기를 비웃고 그 뭐 야유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서 땡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뭐냐면 미국 금방 가가지고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땡큐 한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그리고 땡큐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아니 욕하고 야유 퍼붓는데 그 친구가 땡큐 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미안해지더라는 거죠. 그 친구들. 그러면서 슬금슬금 영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서 자기가 조금 잘하면 박수까지 쳐주더라는 것이. 자기를 비웃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땡큐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원 부대가 되더라. 그러니 그의 얘기는 이겁니다. 남들의 야유, 비판, 오해, 시기, 질투, 핍박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늘 2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진실이 묻히는 법은 세상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야유를 퍼붓든 뭘 어떻든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는 신랑이 드러나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결국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핍박과 야유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기만 하다면. 28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들이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내옆이는 사람들이 그냥 허물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저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건장하게 잘 나가는 직장에서 사는 사람도요, 얘기 몇 마디 나누다가 보면 직장 상사가 요즘 자기를 들들 볶는다는 것이요. 이러다가 언제 내가 퇴직당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마 40대, 50대 남성들의 대부분의 두려움이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왕따 시키는 아이들 아에서 요즘 20대 아이들 친구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웁니다.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위협합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권력을 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위협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위협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앞으로 그 위협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직장 상사가 나를 퇴직시켰습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두려워해요?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다음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다음 살 집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멘. 걱정할 건 뭐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상해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눈빛이 보니까 공포에 사로잡혔네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언젠가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참 재미있는 얘기했는데 제가 감동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저긴 돈 걱정 안 한다는 거죠. 뭐 다른 걱정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목사가. 근데 딱 하나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사나, 이게 걱정이 되더래요. 아직 공부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다음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깨우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죽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널 데려가시면 남아있는 네 마누라하고 애들은 누가 돌볼까? 하나님이 돌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책임질 거니까 가장 데려갔지. 자, 그러면 내가 있을 때와 하나님이 내 마누라하고 애들을 보살필 때와 언제가 더 완벽할까? 아이고, 하나님이 직접 보살필 때가 더 나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걱정 안 하기로 했대. 그래서 나도 아멘 했지. 그렇다고만 하나님이 사명 있는데 데려가실 거는 없을 거고, 하여튼 그렇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걱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 핍박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욥기에서 읽는 것처럼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한에서만 우리를 조금 시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두려울 건 뭐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중세의 어느 도시에 죽음의 사자가 미리 통보를 보냈답니다. 니네 도시에서 내가 앞으로 정확히 한 달 뒤에 2,000명을 내가 데려가겠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시장을 파송하면서 가서 좀 협상 좀 해라. 그래서 시장이 죽음의 사자 만나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2,000명 너무 많다. 2,000명이 한꺼번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 절반만 깎자.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동의해가지고 1,000명만 데려가기로 약속을 했다 그럽니다. 한 달이 딱 지나고 약속한 날짜가 되자 하나씩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죽은 사람들이 수를 세다가 놀랐습니다. 1,0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 난 시장이 죽음의 사자를 찾아가서 따진 겁니다. 당신 분명히 1,000명 데려가겠다 그랬는데 왜 7,000명이 죽었냐? 근데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다라는 거죠. 나는 1,000명만 데려갔는데 나머지 6,000명은 내가 간다는 소리 듣고 지들이 제 풀에 죽어버렸죠. 사람이 만든 얘기지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죽을 때도 안 됐는데도 제 풀에 죽어버린다.
걱정 안 해도 될 시시껍적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 걸리고 답답해가고 제명에도 못 사는 거죠. 노르만 빈센트 피엘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그걸 100이라고 치면 40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걱정을 40하고 있고,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것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있고, 정작 근심하고 걱정할 건 10, 현재 내가 걱정할 것은 10밖에는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미리 걱정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걱정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 보셨나요? 나는 그 주인공이 참 재미있어요. 막 고민하다가 이건 이제 자자, 내일 걱정하자. 참 멋있어요.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박해를 받았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정말 오랜 동안 옥중 생활을 하셨습니다.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무진장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65개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아주 특별한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365, 1년 365일인데, 그러니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니까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찾아보니까요, 360까지는 못 찾았고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대략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할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자기가 생쥐라고 생각한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증세가 얼마나 심각했든지 고양이만 보면 도망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치의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정신 구조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전에 쥐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청년이 자기를 이해해주는 정말 명의가 이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고맙다고. 틀림없죠. 자네는 예전에 생쥐였었어. 하지만 지금은 변화돼서 사람이 된 거야. 알겠냐? 그걸 설명을 쫙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 젊은이가 그 설득에 이해가 된 겁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마침내 주의 생활을 마치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군요. 고맙습니다. 완치를 하고는 이 청년이 당당히 병원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다시 뛰어들어오면서 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웬일이냐? 선생님, 저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지키고 앉아 있어요. 담당 의사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조심스럽게, 근데 선생님, 저 고양이도 내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저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특별 경호 대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켜주시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경호 대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옛날 생쥐처럼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가나안 땅을 돌아본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나 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들. 고양이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다시 병원으로 뛰어들어간 그 청년하고 비슷한 거지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거이는 건 틀림이 없고 그 땅이 무서운 땅인 건 틀림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밥이니라. 세상을 밥으로 삼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